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된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응원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너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관계들.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 기회를 놓쳐버렸어. 이제 와서 아이를 갖기엔 너무 늦었지. 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무리야. 이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벗어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가장 완벽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의도적으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때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일까요? 마침내 그분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셨을 때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그분의 능력만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셨음을 모두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마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임신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더 일찍 약속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30살이었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기에 가장 좋은 나이였을 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40살, 그래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나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시간을 착각하셨거나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그들에게 불리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방황하는 자녀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산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상황이 불리해 보이도록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늦어 보이고,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평범한 일정표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해 예정되지 않은 축복, 계절을 뛰어넘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만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너의 나이, 배경, 주변의 반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다. 내가 말하면 죽었던 자궁이 생명을 되찾고 홍해가 갈라지며 질병이 떠나가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어. 이제는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목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길에서 비켜나게 하시고 치유와 은혜, 놀라운 기회들을 당신의 길에 정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0살의 아들을 약속하셨다면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었겠지만 특별한 기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에 평범함을 뛰어넘는 약속,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심어주십니다.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너무나 큰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꿈들 말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지금은 절대 불가능해. 내가 지금 건강해진다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나님, 20년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라고 말하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당신의 상황이 불리해 보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제 내가 내 자녀를 바로 세우리라. 바로 지금 너의 인생의 이 계절에 내가 너의 사업을 일으키리라. 이 약속을 당신의 영혼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평범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정에 없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계절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상식을 벗어나는 진급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포기했던 약속들, 내려놓았던 꿈들, 너무 늦었다고 단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시간표 위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은 그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100살이나 된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며 90살인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약속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후 사라는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들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처럼 늙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제 남편도 노인인거려 그들의 웃음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늙은 자신을 비웃느냐? 주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웃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재정 상태를 보세요. 제 자녀들의 요즘 행동을 보세요. 정말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나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문제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때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치유하며 모든 것을 역전시키리라.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분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은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게 되리라고 말할 수 있었으리 요만은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도 바로 이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는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누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누가 내가 다시 이렇게 건강해질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사라는 불신의 웃음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그 약속의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당신이 인내하며 옳은 길을 걷는다면 당신의 이름이 적힌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치유, 사업, 가정, 좋은 배우자,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을 수 없고 불운이 막을 수 없으며 나이도, 시간도, 경제도, 어둠의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라의 자궁처럼 당신의 꿈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꿈을 되살리시고 죽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죽은 재정과 건강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믿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마르다는 슬픔과 원망에 가득 차 예수님께 달려가 외쳤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가장 필요할 때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먼저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한 것, 바로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한 회복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연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큰 일을 꾸미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깊은 시리에 빠져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해변으로 헤엄쳐 나왔을 때 그는 맛있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넘치는 고기뿐만 아니라 이미 맛있게 구워진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밤새도록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지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해변에서 당신을 위한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준비된 축복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인 고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놓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회와 축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당신은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보상받고도 남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선의 축복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축복, 넘치는 은혜, 기적적인 치유, 예비된 만남이 당신의 것입니다. 사라처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고 예치게 될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미래에 가득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당신의 운명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